한 해를 시작하면서 둘째 주에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역설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 전체를 보면 다 역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71절에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망한 것이 유익이라, 실패한 것이 유익이라, 병든 것이 유익이라, 그런 얘기거든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역설입니다. 이것을 오늘 붙들 수 있는 영적인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인생의 기회가 되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보약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예배의 소중성을 알게 되고, 그런 고난들을 통해서 기도 생활의 소중한 것을 알게 되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헌신의 맛을 알게 되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헌금에 대한 소중성도 11조의 의미도 배워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난을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지만 세상 안에서 고난은 다 싫어합니다. 누구든지 고난과 풍랑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용하는 일들 가운데서 굳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풍랑을 통해서 무엇을 항상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있는 능력을 이끌어 가시는 수단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더 바르게. 이것만 해도 고난은 유익이에요. 그죠? 고난은 징계의 매일 수도 있습니다. 더 바르게. 고난 때문에 인생을 더 바르게 살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고난 때문에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내일 일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을 예견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굿도 하고 묻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도 예언을 하고 있지만 전부 엉터리예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도록 두지 않으셨어요. 그건 감으로 그냥 짓거리는 거지 하나님은 가려놓았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일 일에 대해서는 나도 모른다.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신 것을 자꾸 우리는 물으려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내일은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믿었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것이 그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그 따라가는 과정이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안 좋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목자시고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주신단 말이죠. 아멘이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아름다운 축복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성경 속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역설을 통해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 구약 안에서 우리가 그 인물을 하나 이렇게 꺼내자면 다 마찬가지지만은 특출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죠? 요셉. 얼마나 부러웠어요? 형제들도 부러울 만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충실히 받았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5만 원짜리 옷 입히면 요셉에게는 10만 원짜리 옷을, 색동옷을 입혀서 왕족들이 입는 옷을 지어 입힐 만큼 아버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사랑이 길지 않았죠. 시기 질투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어떡합니까? 그 형들이 도저히 그 꼴을 볼 수 없어요. 거기다가 아버지 사랑받는 것만 해도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뭐까지 해요? 꿈도 특이한 걸 꾸어가지고 염장 지르는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언젠가 형들이 내게 굴복하여 절할 거다. 그런 꿈을 꾸니까 기분이 너무, 형제이지만 너무 나쁜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민족하고도 민족성이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촌이 복권되면 소화 안 되죠. 사촌이 땅 사면 밥 못 먹죠. 똑같은 거예요. 요셉 형제들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버리죠. 구렁텅이에다가 큰 웅덩이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어떤 구덩이인지도 몰라요. 그냥 버렸어요. 근데 그 안에 물이 잠겨 있었더라면 요셉은 거기서 끝나죠. 근데 그 구덩이는 물이 없어요. 그러고 하룻밤을 지나면서 형제들이 생각하는 거죠. 야, 우리 형제를 저렇게 해서 죽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팔아먹는 게 낫겠다. 이왕이면 도랑치고 까재 잡는 격이 아니냐. 우리 눈에서 없어지게 하는 것이 첫째는 목적인데 팔아먹어버리면 눈에도 안 보일 것이고 돈도 벌 수 있다.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다시 구덩이에서 꺼내가지고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요. 애굽의 상인에게 팔합니다. 이 어디로 팔려갈지 몰라요. 노예 시장으로 가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공장이나 고깃배를 타는 데다든지 이런 데 다 갈 수가 있는데 요셉은 누구 집으로 팔려가죠?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자, 여기까지 갈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노 코멘트. 근데 그 안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열심히 노예로서 일을 하고 하는 가운데 신임을 받고 하는 가운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39장, 38장, 39장 이래 보면 하나님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지는 것도 누가? 하나님께서 아셨다 모르셨다? 알고 계셨다. 그 구덩이에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요셉을 꺼내서 팔도록 마음을 가지는 형제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팔려가는 비참한 신세지만 고난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새우잡이 고기잡이 뼈로 팔려가지 않고 그 국가의 가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을 모시는 국방부 장관과 같은 장군의 집으로 팔려가는 것도 간섭하셨다 안 하셨다? 간섭하셨다는 겁니다. 집안에서 인정받죠. 그래서 보디발 장군이 자기가 비어있는, 자기가 나라에 일하러 나가 있는 비어진 집에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맡기는, 인정받는 인생이 됩니다. 1차 고난 중에 성공했죠. 그죠? 여러분, 인정받는다. 회사 인정받는다. 다시 말하면 사원으로 있다가 과장의 자리에 올라간다. 부장 자리 진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요셉에게 위기가 오죠. 어떤 위기가 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 장군의 아내들은 많이 예뻐요. 군인들의 아내들을 보면 멋있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권력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한테, 싱싱한 이 젊은 청년 요셉한테 연애하자는 겁니다.
매일 남편이 밖에 나가서 나라 일하고 하니까 얼마나 정에 굶주리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요셉을 할 수 있어요. 요셉이 누구죠? 노예잖아요. 요셉 자신이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없어요. 노예니까. 팔려왔으니까. 죽이든 살리든 팔아먹든 주인의 권한이 있어요. 보디발 아내가 동침하자고 할 때 요셉은 어떡하죠? 허락합니까? 허락하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 보디발이 이 집안에 모든 것을 다 나에게 마음대로 하도록 일임하여 맡겼지만 당신 하나는 제외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 내 주인의 말에도 내가 신의를 지켜야 되지만 더 중요한 고백을 하죠. 요셉이 떠나갈 때, 팔려갈 때,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릴 때 하나님께서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너를 지키고 이렇게 인도해 갈 거야. 너를 이렇게 살려나가서 너를 영광스럽게 높일 거야.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전혀 얘기하잖아요. 듣지도 안 합니다.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뭘 붙들고 살았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여 가신 하나님에 대한 눈을 분명하게 떴어요. 세계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르지만 때로는 팔려가고 구렁텅이에 던져지는 이런 모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끈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아멘. 그 요셉이 이거 하나 붙들고요. 어떤 면에서는 1차 성공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 성공을 정말 엔조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왔잖아요. 육적인 성공도 거두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아내가 나를 엔조이하자는데. 그런데 요셉은 나를 이렇게 인정해준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켰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도요, 이런 신의를 지켜나가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아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근데 사람이 약점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늘문을 가려요. 아이들이요, 평상시는 부모 앞에 있다가 사고 칠 때는 부모 눈에서 사라집니다. 자녀들 키우면 그렇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늘문을 닫고 지 임의대로 행동해요. 그래서 인간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신앙 요셉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그러니까 그가 버림받고 팔려가는 순간에도 그 마음속에는 원망을 하지 않았던 게 분명해요. 나중에 형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 모든 형제들은 바싹 쫄았죠. 그런데 요셉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애굽에 팔려와서 이렇게 된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생사하복, 어떤 길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1차 성공을 거두고 그런 유혹이 왔을 때도 한쪽 눈 감고 얼마든지 엔조이할 수 있는 가운데서도 나를 인정해주는 주인의 신의를 지키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앞에서 없지 범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이 신앙이죠. 여러분, 믿음을 잘 멋있게 지켰잖아요. 근데 요셉은
아버지 사랑받고 고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서 고난. 어디로 가죠? 옷까지 홀랑 뺏기버리고 어디로 가요? 표창장 받아야 되는데 감옥에 던져져요. 뭘 썼죠? 억울한 누명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앉아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 왜죠?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면, 힘들어질 때, 고난이 올 때, 어려워질 때일수록 요셉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씨름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이미 그는 훈련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은 가면요, 급수가 많아요. 사기꾼들, 폭력하는 사람들, 다 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12방 감옥들이 가보면 양쪽 방들은 다 시베리아들이에요. 한쪽은 정치범, 한쪽에는 무서운 악랄한 애들, 독방들이 양쪽 끝으로 있습니다. 좀 덜한 사람들이 중간으로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방으로 갈 건지는 간수가 정하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을 탁 던져졌는데 어느 방으로 들어갔어요? 잡범들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까? 왕족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까? 그렇죠. 궁궐에서 왕궁에 있다가 사고를 친, 다시 말하면 장관이나 이런 간부급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요셉이 던져지는 겁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두 간원장을 만나죠. 두 간원장이 똑같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요셉은 해몽을 해줘요. 한 간원장은 목이 날아나 죽을 것이고, 술 맡은 간원장 당신은 회복되어서 왕의 앞에 나갈 것이다. 그때 처음으로 그 고난 가운데 요셉은 희미한 기대를 인간에게 처음으로 가져요. 당신이 술 맡은 간원장으로 복직할 때 내가 당신을 해몽해 주었으니까 나를 기억해서 이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나를 복직되도록 회복을 좀 해 주십시오. 요셉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을 순간적으로 군대 장관이니까 의지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39장 마지막 절에 가면 술 맡은 간원장은 당신이 복직되고 나서 너무 기뻐서 내 모든 것을 애어느지고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기억했더라, 잊었더라? 잊었더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옥 가운데 한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나는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꿈 해석을 받았는데 요셉에 대한 감격이 얼마나 감사가 얼마나 대단하게. 여러분, 누구한테 좋은 사랑을 받으면 쉽게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치매도 안 걸린 그 장관이 요셉을 잊었을까요? 우리는 답을 어디서 찾아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잊도록 그 기억을 잠재워 버리셨다.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그 안에 더 썩습니다. 시간이 지나요. 누가 꿈을 꿉니까? 이제는 장관들이 아니라 바로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희한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술사들을 불러서 다 해석을 맡겨도 풀지 못하는 겁니다. 야, 꿈을 해석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왕이 답답해할 때 그때 술 맡은 장관이 간원장이 뭐가 생각났어요? 요셉이 딱 생각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때 가장 중요한 때, 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 소년입니다. 왕이 뭐라고요? 당장 데려오너라. 요셉이 감옥에서 어디로 나갑니까? 왕궁에, 그것도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꿈을 꾼 꿈을 척 해석해 놓습니다. 바로 왕이 들어보니까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7년 동안 모든 풍년을 준비했다가 다가올 기근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어디 가서 찾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지금 이렇게 해몽해주는 당신이야말로. 그래서 요셉이 그런 중요한 직책으로 등용됩니다.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을 하나하나 고난을 굴려가시더니 인간을 의지하던 것까지도 때로는 상심하게 하시더니 깊은 감옥 속에서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로 요셉을 올려놓으시는 하나님. 요셉의 고난에 주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근과 처참한 멸망이 올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에 들어가서 제2의 이스라엘을 200만 명이라고 하는 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을 요셉 한 가정으로부터 출발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요셉의 고난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도 형제들도 요셉도 다 애굽에서 죽어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에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옮기실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이제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하여 그 영광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나안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고난의 숙제를 콕 던져놓으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는 하나님께서 엑소더스를 이루시면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쭉 읽어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너를 낮추시고, 또 하나 따라합시다. 나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애굽에 살다 보니까 뭐가 감각이 없어. 예배 감각,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2의 왕이 일어나게 하셔서 1대 바로가 죽고 제2의 왕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야, 히브리 민족이 너무 많아진 거야. 이거 놔뒀다가는 애굽을 하루아침에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뭘 시켰어요? 핍박하고 고역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고생을 시키면 시킬수록 생사는 더 일어나요. 아기를 막 너무 잘 낳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보면 재밌잖아요.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을 향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호소할 곳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의 눈물을 들으셨다, 보셨다, 기억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데리고 나와요. 바로 가나안에 안 집어넣습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뺑뺑 돌려요. 고난이라고 하는 털 속에 집어넣고 돌려요. 그들이 미워서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의 결론에 가보면 그들을 돌리고 낮추시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신 목적은 15절 16절에 가보면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복을 주려 함이라. 할렐루야. 고난의 결과에, 훈련의 결과에 하나님은 뭘 두셨다고요? 승리와 성공과 영광을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40년 동안 처절한 훈련을 받으면서 드디어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가르는 것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고, 넘고 가보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수단으로 그들이 전쟁을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길도 여리고성에 없었어요. 근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더니 돌고 7바퀴 돌았더니 무너지게 하셨어요. 누가 하시는가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생존을 광야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어떤 농사할 수 있는 기간도 없어요.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해지지 않도록, 메말라 죽지 않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죽은 사람들이 많았지, 배고파서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과 더불어 2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따라합시다. 1차 성공. 여호수아가 똑같아요. 인정받고 났더니 이제는 뭐가 좋은 일이 있을까 싶었더니 감옥을 들어가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가나안에 딱 들어갔어요. 얼마나 가나안이, 알죠? 정탐꾼을 보내서 얼마나 좋은 땅인지 이미 알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심술보신가 봐요. 그런 가나안에 딱 들어갔더니 뭐가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까? 우리 사사기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3장을 보십시다. 사사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363페이지를 보십시오. 자,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만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블레셋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결국은 실패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훈련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광야 40년의 목적이 뭐였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아멘.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진리만 붙들고 따르라 이거예요. 근데 여리고성 딱 그들이 들어왔어요. 가나안에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평안하게 좋은 세월만 준 게 아니라 10 부족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 10 부족은요, 무시무시한 족속들이에요. 히브리 민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무기가 있습니까? 훈련이 됐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가나안에 그냥 맨몸으로 딱 들어왔는데 늑대와 같은 10 족속들이 싸우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에 남겨놓으시고 그들에게 전쟁을 붙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아니요. 그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고, 그들이 모세가 말씀하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관을 붙들고 버텨내느냐를 보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쟁은 고사하고 이성의 문제에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항상 약한 것이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2015년도에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보십시오. 아멘. 두려운 문제가 여러분에게 오더라도, 어려운 고난이 오더라도, 질병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테스트가 시작되는구나. 아멘이십니까? 그 문제, 그 풍랑, 그 질병 때문에 노골노골 녹아 떨어지지 마십시오. 반드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역설의 은혜를 붙든다면 어떤 신호가 내게 왔을 때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아멘. 크게 아멘. 여러분, 아멘 좀 많이 쏘십시오. 속으로 아멘 하지 마시고요.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호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계속 문제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반하지만 마가복음 7장을 우리가 보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에도요, 구약과 비슷한 이런 역경을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수가성 여인, 가나안 여인. 여러분, 이 세상에 자녀들이 문제 없는 것이 복이에요. 건강하게 잘 자란 게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기 이제 어린 자녀들, 지금 예배하는 분들, 여러분 예배자로 같이 나온 거 보기로 왔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 어린 딸이 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냥 적당한 장애만 있어도 아픈데 이건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여러분 시간이 마음도 편하지 않고 잠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장애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훨씬 복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요 부모 힘으로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운명적으로 다가올 때 누군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피할 수 없을 때는 뭐하라? 잘하시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하지 않는 고난과 재난과 역경이 왔을 때, 이거는 내가 운명적으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절개라, 그 말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절개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왜 부도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구나. 여러분, 그 고난 뒤에 애굽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요셉 자신도 몰랐어요. 뭐만 확신했어요? 하나님만 확신한 거야. 하나님은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돌을 달라 할 때,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부모가 없지 않느냐. 하물며 너가 믿는 하나님일까 보냐. 아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과 역경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고 보셔야 돼요. 아멘 안 되세요? 고난의 복을 뚫어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귀신 들린 아이와 싸우지 않고요, 주님 앞으로 보따리를 들고 나가요. 근데 가는데 만만찮아요. 환경이 만만찮아요. 이런 여자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유대 남자들 속에 간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겁니다. 뭘 해야 돼요? 각오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각오합시다. 살기 위해서 각오 안 하고 되겠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각오 안 하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이 내가 원하는 대학 가기 위해서 결단하고 각오 안 하고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돼요. 어떤 운동을 통해서도, 노래를 통해서도 내가 성공한다면 각오하지 않고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어머니도 각오했어요. 내가 저 유대인들, 저 예수님 앞으로 나갈 때 어떤 위협이나 어떤 박해나 어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뭐가 분명하면, 목적이 분명하면, 꿈이 분명하면 나는 쓰러지지 않으리라. 아멘. 들고 나갑니다. 제지를 당합니다. 끝까지 가요. 예수님 앞에 갔어요. 예수님, 딸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도 무시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지금 이 떡을 가지고 줄 사람들이 너무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요 그렇게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요, 그래요, 개만도, 유대인들 식탁에 있는 부스러기를 먹는 개만도 못하지만 저도 기어서 갈 테니까 그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강한 집착력,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수르보니게 여인, 예수님은 감동하고야 말았죠.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딸이 고쳐졌어요. 귀신이 나갔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도 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구원받는 복을 얻어냈어요. 여러분, 내 아이가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내 집안이 가문이 바뀌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 예배하는 우리들도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생애도요,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2015년도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숙제거리, 문제들이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열심히 굴러가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굴러가라는 말이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 평생의 질병으로 괴로웠어요. 그가 다메섹에 변화되고 나서 유대교를 버리고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온갖 살길이 등등하고 죽이려고 특공대들이 조직되는 가운데 밥 먹듯이 감옥을 들락거렸습니다. 그러나 매를 맞고 감옥 가는 것쯤이야 복음을 위해서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보따리를 가지고 나가서 끌어내놓고 했던 것이 뭐냐? 질병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면서 왜 이 질병은 왜 나에게 자꾸, 그래서 사도 바울을 종합병원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건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질병의 보따리를 싸들고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왜? 거기에 결과가 있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2장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 응답으로 이렇게 말해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삼청천에 올라가서요, 천국도 다 들여다보는 경험을 해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병이 나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요, 사도 바울이 닦은 손수건에 손만 대도 귀신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와, 이게 뭘까? 그때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내게 질병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나를 가장 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절대 의지할 수 있는 길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환경, 질병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해질 때, 내가 질병이 나를 우겨쌀 때 오히려 나는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여러분, 2015년도에 문제가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꿈을 가지고 집중해 보십시오. 제가 금요일도 그런 얘기를 좀 드렸어요. 김수철 같은 사람, 그죠? 저 같은 세대의 사람이거든요. 같은 세대를 살면서 우리들의 영웅처럼. 김수철 씨는 키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친구들 앞에서도 이렇게 키가 작고 왜소하고 이런데 근데 지금은 그 친구가 절대 어디 가서 키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가더라도 그를 소개할 때 작은 거인 그렇게 소개해서 온 무대를 기타 하나 들고 수백 명의 관중들을 울렸다 웃겼다 흥분의 도가니로 만드는 사람이 김수철입니다. 여러분, 모든 약점을 강점으로 만든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 다 약점이 있고 키가 작든지 못 배웠든지 뭐 약점이 있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붙들고 자기를 성공시켜 놓으니까 그 성공이 자기의 약점을 다 커버해 주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2015년 서갈 때 여러분 약점이 많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뭔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실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의 약점을 커버해 갈 겁니다. 가수 이용복 씨, 그죠?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러면서도 기타를 배우고 노래를 해가지고요, 가수로서 명성을 날렸어요. 미국에 가서 여러분 가서 리사이트를 하고 할 때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감동을 받은 분이 이용복 씨, 검사 한번 해보십시다. 아까 검사를 했더니 시신경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안구를 기증받으면 당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수술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평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눈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용복 씨는 NO.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그런 결단이라 생각하지만 정말 여러분, 이용복 씨가 그런 중요한 자기 눈을 볼 수 있는 앞에서도 수술 안 하겠다. NO.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한 비참한 아픔이 내 인생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내가 왜 버리냐. 나를 성공시킨 이 소경을 평생 가지고 살겠다. 여러분, 교회 간증하면서도 내가 두 눈을 뜨고 있었다면 이 잘생긴 얼굴이 얼마나 죄를 지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눈을 보지 않게 해놓으니까 내 영혼이 깨끗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아픔과 약점을 가지고 그 약점을 장점으로 만든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어떤 분이 카톡에 문자를 하나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거 결론으로 이거를 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홍콩의 갑부 이가성 회장 운전기사 얘기를 누가 보내왔어요. 세계 재벌입니다. 이가성이라고 홍콩의 가장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가성 회장의 기사로 30년 동안을 충성한 기사가 퇴직을 합니다. 퇴직을 할 때 회장이 불렀어요. 너무너무 활동한 편하게 해주고 애써주고 주인처럼 이렇게 나를 관리해주고 너무 좋았다. 노년을 잘 쉬어라. 그래서 200위안이라고 하는 돈을 선물로 줍니다. 200위안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죠? 3억 6천만 원. 근데 운전기사는 회장님 저 안 받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월급을 한 달에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씩 받았는데 야, 노후에 좀 편하게 살라고 내가 3억 6천 주는 거야. 선물이야. 아니요, 회장님 안 받겠습니다. 저한테는 2천 위안의 돈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36억의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네 숟가락 숫자까지 다 아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회장님을 30년 모시면서 받은 월급 척척 알뜰하게 준비하면서 회장님이 비서실에 전화할 때마다 그걸 민감하게 들었습니다. 비서실에 전화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있는 어떤 땅을 사거라 이렇게 하면 자기도 준비해가지고 회장님 땅 산 근처에다가 10평이든 20평이든 형편되는 대로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비서실에 해가지고 어느 회사 어떤 주식을 얼마 사라라고 할 때 자기도 얼른 가서 형편되는 대로 10주든 20주든 그 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우리 회장님의 재산이 불어난 만큼 제 재산도 36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가성 회장의 기사가 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달라져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멘.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 속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부정적인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정말이세요. 이왕이면 은혜 있고 믿음에 올인하는 사람들을 붙들고 승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리를 쫓아가면 똥통으로 가고요, 꿀벌을 따라가면 꽃밭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2015년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소원을 붙들고 여러분의 고통을 붙들고 은혜의 생활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하나님, 2015년입니다. 벌써 하나님 2주째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시고 내게 닥쳐온 이런 고난과 시련과 아픔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민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반드시 하나님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역설의 반전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둘째 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설의 반전의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광야 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의 유익을 붙들어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망하는 일도, 때로는 안 되는 일도, 때로는 질병의 문제까지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요셉처럼 오히려 고난이 오고 억울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더 기억할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 주옵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약해질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 능력 가운데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모두들이 이 아름다운 신앙에 세워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몇 년을 살아왔던 간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201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만큼 우리 안에 남겨진 이 숙제들, 고난의 문제들, 아픔의 문제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눌려가고 낙심하는 자리에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거기에서 소멸됩니다. 요셉처럼,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라합처럼, 룻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 아픔 고난을 믿음으로 성화시키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반드시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2015년도에 복된 만남, 은혜의 만남,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더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위대한 기업으로 일어서도록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의 행복을 간증할 수 있는 2015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